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응답되는 걸 믿습니까?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라고 하면은 첫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예스. 기도하는 대로 예스. 좋다. 응답하십니다. 이런 응답 받으면 신나고 기분이 좋죠. 두 번째는 응답이 위드, 기다리라.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은 아직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다리라. 성장을 해야 된다든지 시간이 필요하다든지 응답. 세 번째 응답은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응답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된 것을 구한다든지 하나님 괴로워 죽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안 죽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응답하시면 금방 죽였다가 또 금방 살려야 되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응답을 크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마다 응답의 체험이 중요해. 응답의 체험이 없으면 기도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받은 응답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죠. 응답을 받았는데도 응답으로 느끼지 못하면은 기도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봐야 한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응답된다? 세 가지 응답의 조건에 맞추면은 예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에도 역시 아니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은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될까?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질문을 한다면은 그렇지만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도 있다. 그래서 기도는 무턱대고 하면 된다 하는 것보다 우리 무조건적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맹신하면은 잘못된 길로 흐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의 수단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 기도의 수단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우리가 낮아져야지 기도라고 하는 이 수단을 하나님보다 더 높일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된다. 근데 믿음은 있지 않아요. 신앙은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일 먼저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가운데 제일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자, 대상을 정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미신에게도 할 수가 있고 다른 종교에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그래서 대상자를 바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역시 우리 신앙 고백에도 대상자를 먼저 정하잖아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대상자를 분명히 여기에서 선언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기도의 내용보다도 기도의 길고 짧은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이 대상자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기도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기도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예배도 참으로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예배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배를 믿으면 예배드리면 다 된다고. 언젠가 전혀 신앙생활하지 않는 불신자인데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예배드리죠 뭐. 그래서 그분이 예배드리는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어떤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도 소중하지만은 우리는 예배를 믿는 것이 아닌 거죠. 전도도 소중하지만은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서원 기도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목적은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교단에서는 교회의 강단에다가 십자가를 붙이지 말라. 고정으로 가운데 크게 십자가를 옛날에는 붙였었죠. 또 붙인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또 이동용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서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영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십자가가 붙이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안 붙인 건 아니고 교단에서 십자가를 가운데 붙이지 말라 하는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우리 주님보다 십자가를 더 크게 놓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또 십자가를 보며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을 봐야 되거든요. 주님이 소중한 것이지 어쩌면은 십자가가 우리의 그 기도의 만능이고 우리가 십자가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강대상 위에 올라와야 기도 응답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성이 안 차서 올라와서 기도해야 성이 찬다 하시는 분 올라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우리가 강대상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장 뒷자리도 응답이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는 곳이다. 또 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도 아니 계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의 상징물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십자가가 마치 우리가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뭔가 큰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해서 다 문제가 풀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 기도하지만은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은 문제가 다 풀어진다. 또 우리가 예배가 금식이
그것이 우리가 앞선다면은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미신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는 생각을 버리고 기도에는 먼저 우리가 진실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빠지면은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은 기도에서 하나님, 우리 또 주님, 성령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빠진다면은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 더 이상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가장 우리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 기도는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에 지금 이렇게 하마스와 대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마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마스의 생명은 아깝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아깝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도 옛날 같으면은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다 지지했는데 요즘은 또 대학가에 하마스를 지지하는 그런 대자보가 또 붙는다고 그래요. 자, 우리는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의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죠. 왜 팔레스타인이냐 하면은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라가 1948년 4월 달까지 이 나라가 없습니다.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해서 어엿한 나라를 갖게 됩니다. 나라라고 하면은 첫째 땅이 있어야 돼. 국민이 있어야 돼. 주권, 국민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땅이 있어야 돼. 땅 없는, 우리도 임시정부는 나라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땅이 없는데 땅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뭔가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사람들을 이주 정책을 폈습니다. 그 이주 정책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느냐? 블레셋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약의 성경을 대할 때마다 철저히 원수가 누구예요? 블레셋이잖아요. 이 블레셋. 그래서 이 한마디로 얘기해 블레셋 또는 아말렉 뭐 이런 민족들은 또 뭡니까? 다 이스마엘 후손이죠. 이스마엘 후손. 언약의 자손이 아닌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싸움이 붙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움이 붙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싸움이 붙습니다. 각자 자기의 진영에서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처음에 전쟁이 어떻게 엮어지느냐 하면은 전쟁이 바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 죽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뭐가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저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씩 덤성덤성 나는 정도.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존중하지 않았다, 뭐 그런 말하고도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서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에 서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2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자, 여기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었다. 이때는 참 4,000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지게 되니까 4장 3절 말씀,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여기 첫째로 전쟁에서 지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어찌하여. 자, 여기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잔뜩 섞여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어찌하여라는 말은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로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로 돌렸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로. 여러분, 모든 우리는 이 기도할 때 캐톨릭도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여 저희들이 죄인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우리가 회개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하나님만 잘못해요. 어찌하여 하나님 그렇게 했냐. 아마 삿대질하고 조롱을 하는 그런 문맥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먼저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다 하는 결과를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 사람이 미련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무엇이냐? 미련하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요. 우리에게서 잘못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를 원망함으로 미련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무엇을 하게 하냐면 실로, 그때 당시는 실로가 수도입니다.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고 또 만나가 들어있고 또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십계명이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상징하는 거고 잘 지키겠다 하는 뜻이죠. 만나가 들어있다는 것은 생명의 떡인, 우리가
목숨을, 생명을 유지하려면은 영양을 섭취해야 되듯이, 음식을 섭취해야 되듯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생막대기를, 아론의 막대기를, 지팡이를 갖다 넣었는데 거기 싹이 났어요. 지팡이가 바짝 말라 비틀어진 할아버지가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를 싹이 났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싹이 났다는 것은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벗개 궤짝에다가 넣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개를 따라서, 언약궤를 따라서 이 벗개가 가는 대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심지어는 낮에는 밤에는 저 불기둥으로, 또 그 외에도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벗개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었어요.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벗개가 가면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대단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언약궤를 가지려고 갔던 책임자가 누구냐면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역시 그때는 세습할 때니까 이 홈리와 비나스가 가실로 가는데 앞장을 서게 됩니다. 못된 짓은, 이 홈리와 비나스가 얼마나 못됐습니까? 제사를 하면 예물을 갖다 자기들이 다 착취하고, 또 자기들이 호황없이 가고, 친구들과 나누어서 파티나 열고, 고기를 삶으면 맛있는 부위만 싹 골라가지고 가지고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가고, 뭐 이런 나쁜 짓은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의 아들인데도 온갖 망신을 다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던 인물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러 가는 데 있어서도 신앙적인 발단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이 벗개를 가지고 옵니다. 벗개를 가져와서 다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자. 블레셋과 전쟁을 하자.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벗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벗개를 앞장 세웠습니다. 벗개를 가져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서 뒤집어졌어요. 세상에 전에는 그러지 않더니 이제는 벗개, 언약궤까지 갖다 놓고 전쟁을 한다. 근데 저거는 저 언약궤는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저 언약궤가 앞장서면은 전쟁에서 이기더라. 그리고 벌벌벌 떨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벌벌 떨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가서 블레셋 용사들아 일어나라, 용기를 가지라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저 언약궤와 더불어 우리가 멸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을 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장세워서 전쟁을 했습니다. 오늘 전쟁은 4장 1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블레셋이 공격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 또 패했다는 거예요. 패했다. 그리고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전쟁의 피해가 너무너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리는 자가 몇 만이었다? 3만이야, 3만. 아니, 1000단위는 이해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는 아까는 4,000명이었는데 지금은 3만 명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대패하게 된 거예요. 대패. 자, 여기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자,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자 홈리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이 놀래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목이 의자에서 흔들어져 있었나 봐. 그래서 놀래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나가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가 아이를 놓다가 그 아이 이름이 죽게 되는데 아이 이름이 이가봇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던 거죠. 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기도에 내용이 없이, 신앙이 없이, 진정한 기도가 아닌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려고 언약궤를 가져가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기도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 거죠. 기도에 하나님을 놓치고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이 없는 상징은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상징보다 외형보다 내면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같이 동행한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인도해 준 정신적인 지주, 그래서 상징물, 은혜의 상징물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지 십자가를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희생을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십자가 나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두 번째로 우리 언약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기도해야 될 줄, 회개 기도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약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물의 기도, 통회의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를 앞세우고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중시해야 된다. 여러분,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자,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되찾아야겠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적 행위는 미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대상을 찾는 일이 가장 소중하다. 금식 기도가 중요하고 우리가 선행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징은 내용을 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식은 내용에 앞설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성경에는 첫사랑을 버렸다고 예배석 교회에 선언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다, 내용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형식이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한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